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 찾으셨죠?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기까지 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로까지 변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이유가 뭐였죠? 자신들이 벗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때도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벗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한 것은 오늘 우리들과 어떤 부분에서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여전히 벗었으나 하나님을 피할 만큼 그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자신들이 벗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무 숲 속에 자신들의 몸을 숨겨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의 가치평가를 내리고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벗겨놓은 상태를 이제 인간은 자기들의 선악 체계에서 이것 벌거벗은 것은 악이야, 벌거벗은 것은 악하다, 악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벗었다는 것이 왜 악입니까? 김현식 권사님, 벗었다는 것이 왜 악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남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체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하게. 네?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평가는 악이라는 거죠.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가난은 뭐다? 죄다. 가난은 죄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대한 이론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론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다. 단지 불편할 뿐이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가난은 죄라는 겁니다. 어떤 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다. 부자와 비교해서 당신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빼앗겼다. 풍성히 받지 못할 조건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왜 나만 쪽박 쳐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의 체계를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요. 그것이 결국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부끄럽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제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여주기가 좀 민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숨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참 많이 자기를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모습이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나의 민망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 보여줄 수 없다. 보일 수 없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은 악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선악체계로, 인간의 선악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악체계로 생각해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반대로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악을 행했다고 여기면 당연히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선악에 대한 판단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잘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성실하게 읽고 봉사와 구제, 남을 돕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자기가 어떤 자? 선한 행위를 하는 자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선한 행위를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결국에는 뭐 하신다?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많죠.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가지는 종교 행위에서 선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은 어떤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고 했는데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거나 11조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11조를 성실하게 잘 내지 않는다든가 불쌍한 사람들을 봐도 잘 돕지 않는다거나 하면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믿음도 없는 악한 자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복 주지 않을 것이다.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숨든지 아니면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선악의 기준이 맞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서 특히 종교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시고 해칠한 무덤이라, 위선자라. 저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종교 행위를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티끌로 만든 피조물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나니.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부터 자꾸만 선과 악의 판단을 인간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범한 자는 벌을 받는다. 상선벌하겠죠. 이게 아주 종교 상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는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상선벌하게 종교 상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만 예배당에 있지 절에 부처 앞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신자인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려고 하고 우리가 악하다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피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료되는 이러한 종교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로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은 뭐고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는 게 인간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죄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죄에 속한 자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으시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동에서 선과 악을 기준하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하실 것도 없고요.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노여움 아래 있는 자가 인간입니다. 이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얼마에게. 그 중 얼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셨다는 말은 믿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한다?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뭐 하시기로? 기뻐하시기로 했다. 이 말이 믿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들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선하다 그 말입니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여부에 선과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과 육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선이고 선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악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는 리브가의 두 아들 누굽니까? 리브가의 두 아들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알아도 모르는 차별이 했습니까? 자,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못된 야곱은 하나님이 뭐 하기로 했고 사랑하시기로 했고 네? 언제? 창세전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게 될 전 창세전의 선택. 에서는 언제? 그 형 에서는 언제요? 창세전부터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하셨다.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무슨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면 에서는 어디에 속한다? 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한 일 하면 아이고 착하네 선하네. 결국 무엇이 나온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막 그게 행위로 자꾸 선과 악을 나누니까 어릴 때부터 행위로 자꾸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간의 육으로. 그런데 백날 천날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사라진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 영원히 사는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기보다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게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 창세기 읽으면서 무섭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진 데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인간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늙어서 죽고 병들고 죽고. 근데 실제로는 왜 죽는다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로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즉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인류는 이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 이 싸움은 개나 닭들과의 싸움처럼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그런 장난 같은 싸움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서로의 싸움이. 여자의 후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 인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은 이 생명을 잃은 인간에게, 즉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생명이 없는 인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들이 이제 인간을 가만히 두질 않죠.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긴 모든 인간이 이제 사탄,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탄의 종이 된 자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들이 다시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격하겠다. 어디까지 공격하겠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는 못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심판 아래에 가둘 것을 말씀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탄의 모든 권위를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요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자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현실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의 현실, 전쟁터입니다. 현실은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쥔 사탄이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을 공격해서 이기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성도를, 이 세상의 권력,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여자의 후손, 성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탄이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디로?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보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싸움이 우리 앞에 계속 일평생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전을 가져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환호합니다. 어디서? 교회 내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뭡니까? 단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줄 아십니까? 이 이면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바로 밑에 요한일서 2장 18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누구의 모습이다? 사탄이다. 즉 그리스도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싸움의 무기가 세상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사탄은 늘 세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자들에게 유혹의 함정을 계속 파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래요. 교회 올 시간이 없다. 설교 들을 시간도 없다. 바쁘다. 하나님의 일에 바빠서 그게 아닙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그러므로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 속에 있는 성도가 뱀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결국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 곧 뱀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뭐하는 것이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승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매더라. 이 하와의 이름을 언제 지어줍니까? 이 하와라는 이름을 언제 지어준 거예요? 죄 짓고 났습니다. 왜 아담은 자기의 몸속에 있던 갈빗뼈 하나를 뺏어 만든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 왜 하와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름입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생명에서 멀어져 죽음의 자리로 추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음에 처해진 것을 알게 된 이상 자신이 이 죽음에서 해결될 구원은 오직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오실 누구? 여자의 후손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 자기를 구원할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긴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자,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입장에서는 여자가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 불렀다?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아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이 땅에서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이런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왜 이렇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함께 공부합니다.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입니다. 먹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애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애도 안 낳아요.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도 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은 인생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했을까요? 그냥 정복하면 되는데 고통을 겪으면서 정복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 또한 죄악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죄를 토설해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해. 엄마 나 들어가 잘래.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스스로 짓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이러한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혔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생 가죽입니다. 옛날 가죽옷 좋아하시죠? 그 유명한 게 무슨 옷이었어요?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그거 엄청 비싸잖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죠, 그거. 네? 히브리어로 오르, 생 가죽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이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긴 옷. 그러니까 생 가죽으로 된 긴 옷. 비싸겠죠? 요새 그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새 안 나옵니까? 그 비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생 가죽으로 된 긴 옷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가죽옷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가죽옷과 반대되는 표현이 뭔지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벌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가죽옷과 비교가 되죠. 네, 무화과 나무잎의 치마, 이 치마랑 가죽옷이랑 비교가 됩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땡볕에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을 가지고 자기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박넝쿨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하나님께 받으려고 합니까? 인간에게 받으려고 합니까? 네?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네가 돈 벌고 열심히 부자가 되고 열심히 뭘 해도 결국에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데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게. 인간이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면해보고 가난하게 사는 그 두려움을 면해보고자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것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가죽옷,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내고 그 짐승의 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 스스로 그 어떠한 몸부림으로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후에 그 짐승의 실체가 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세마포 옷,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옷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심으로 분명해진 것은 모든 인간은 어디에 처해 있다?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처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여 지키심으로 분명해진 사실은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죽음 아래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과는 철저히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무엇을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듯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를 철저하게 배척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남겨두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일 수가 있는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피조물이 있는가? 자,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의, 율법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율법을 이룰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의 심판을 아는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담아서 성취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말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상 중에서 최고의 상은 뭘까요? 상급 받는 거 좋아하는데 상 중에서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 생명의 구원인 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